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은혜와 원수,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읽는 토라 포션 파라샤 중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사렛에 가셔서 유대인들이 늘 하던 대로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곳에 가셔서 이제 안식일에 그 주간에 읽는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이렇게 펴드리니까 예수님이 읽으셨다라고 하고, 그 구절이 지금 읽으신 이사야서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막 히브리어로 하셨겠죠.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막 루아크 아도나이 알라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히브리서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여기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인용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이사야 61장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같이 이어져서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은혜의 해까지만 나와 있어요. 은혜의 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슈낫 라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쓸 때나 구약 성경에 쓸 때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라존이라는 이 말은. 라존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은혜의 해라고 번역된 여기에서 히브리어 라존이라는 말의 뜻은 가장 쉬운 말로는 흔하게 우리가 듣는 말은 호의를 베푼다 할 때 그 호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해가 그것을 선포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셨다. 그 호의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총, 총애, 은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호의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면 보살펴준다. 잘 대해준다. 호의를 베푼다고 할 때는 보살펴주고 잘 대해주고 또 생각해주고 필요한 도움도 주고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잘 챙겨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말이 호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찾아가서 잘 대해주시고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해주고 생각해서 뭐가 필요한가 필요한 도움을 생각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막 베풀어주고 이것저것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삶이 어떤가 형편과 신경을 다 마음을 써주고 신경 써주고 하나하나를 다 챙겨주고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말로 풀어질 수 있는 단어가 이 호의라는 라존이라는 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존을 베푸시는 해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해 주신다 하고 오셔서 지금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나오는 보복의 날, 이것은 아직 선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일부러 고의적으로 앞부분만 딱 해서 끊고 이것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왜 앞부분만 딱 끊었을까요?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해 놓으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다 말씀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갑자기 무슨 일들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당신이 행하실 것에 대한 큰 빅픽처를 다 갖고 계시고 그 빅픽처 안에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이 마스터 플랜을 갖고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플랜들을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사야가 오늘 예언한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고 풀어가실 은혜의 해가 있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보복의 날이 있다. 이것을 좀 같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것을 예언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다는 것은 계획에 가장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이것입니다. 무턱대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은혜의 해라는 때 이야기가 나오고 보복의 날이라는 타이밍 때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섞여서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 먼저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셔서 당시에 바로 이루시지 않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신경 쓰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호의를 베푸는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암송한 암송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듣고 그 말을 너희가 믿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여러분이 심판이 실은 보복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보복하실 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그때, 심판하시는 그때를 면하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신다. 그것이 은혜의 해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은혜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으셔서 심판과 보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다. 그런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여러분 이 일이 은혜의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심판이나 보복으로나 또는 사망으로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호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나의 죄 사함의 길이 되었습니다. 라고 내 심령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해, 은혜의 역사,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지금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심판과 사망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것입니다. 심판이나 사망과 상관이 없이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러나 그런데 이런 게 항상 여러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 복수하는 것, 원수 갚으시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실은 오늘 이사야서 61장 2절도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보복의 날을 우리가 이제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예요. 이 보복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보복하신다고 할 때,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막 보복한다, 원수감다 이런 것들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복하신다 그래요. 레위기 26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여기 연병이 전염병입니다.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가 레위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보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캄이라는 단어, 이 나캄이라는 이 보복한다는 이 단어가 언약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모세 언약, 십계명, 율법 언약, 요것을 지금 너희에게 내가 생명과 축복으로 너희한테 주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 언약을 어겨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율법은 본래 여러분 정말 이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이었는지를 그때 당시 만들어진 어떤 법조문들을 살펴서 비교해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좋고 선하고 유익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이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8가지 축복이 그냥 막 쏟아져 버려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고 이 율법을 떠나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간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준 이 언약을 따라서 보복할 것이다 그래요. 제가 질투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다른 표현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질투라는 것을 그때 말씀드릴 때 너희가 만약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간다면 하나님의 질투가 막 불들들 일어나가지고 그 백성들을 온갖 방법으로 다 괴롭혀가지고 내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봐야 절대 어떤 곳에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을 찾고 얻고 구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갈 때에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그렇고 보복하시는 하나님도 그렇고,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나는 보복하겠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세상 모든 민족,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어느 나라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너희,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너희들만 내가 지금 알아가지고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에게 이 선한 말씀을, 율법을 주는데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다른 데로 돌아간다면 난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 저와 여러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아무 상관없이 다 똑같은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인간의 불편한 진실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 잘 알잖아요.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은혜의 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저버린 이 백성들 전 세계로 그냥 쫓아내버리셔요. 디아스포라. 그 땅에서 쫓아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아까 제가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 확실한 약속과 보장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것이 교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하시려고 구약과 신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곳곳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언약을 어긴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코 사하지 않고 말씀하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 백성에게 부어서 쫓아내고 2000년 동안 당한 그 고통과 그 조롱과 그 비참함을 생각해봐라. 하물며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의 이 율법의 언약 어긴 백성조차도 그러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 이 하나님의 호의,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받았다가 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배도라고 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배도입니다. 배도가 확실하게 에이 예수 나 더 이상 안 믿는다 이러는 배도도 있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위와 삶을 보았을 때 전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배도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여러분 수치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는지 않는지를 너희 스스로도 알게 하고 주변의 세상으로도 알게 하고 나로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너희 말이며 행위며 너의 삶을 보았을 때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행한다고 하면 나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 하물며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보내신 은혜의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이 빛을 받고 보고 알고도 뒤돌아서서 이 십자가를 짓밟아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생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내 모습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위가 어떠한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이거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그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어요. 공동체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지 못하고 점차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 그런 말들로 돌아서고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쳐 놓으려고 마음이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성경이 뚜렷하게 말하는 바 은혜의 해가 있으면 더불어 보복의 날이 있다. 하나님의 보복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먼저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복은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 수많은 민족들과 열방으로 이어지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뚜렷하게 선포하지 않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누가 마음 편하게 듣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생명과 은혜와 좋은 일들만 생기고 축복과 이런 것들만 생긴다라고 선포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고난이 따라오고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십자가의 능력과 죽음이 따라오고 여러분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런 발자취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의 대가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 대가 지불함 없이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 절대 속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의 모습이 어떠한지,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 살피고 혹시나 죄의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죄 가운데에서 강팍해져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 그냥 에이 뭐 200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나랴 하고 그냥 나는 내 인생 이제 그냥 살겠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지금 함께 준비해 가자는 거예요. 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행하실 두 가지의 중요한 역사 가운데 절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는 믿는 자들 지금 씨름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따라서 살려고 십자가 지면서 그냥 그럼 오늘 죄를 내가 혹시 지었을지라도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또 사로잡지 못하도록 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씨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 모습이 지금 이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가져오는 것이 속량이에요. 구속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바꿔버리는 속량, 곧 부활이에요. 부활을 가져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유혹과 내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이 나를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방종에 빠지도록 그냥 전혀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친해지리라.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해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막 누리고 싶은 것들 어떻게든지 조금씩 그 욕심을, 그 욕구를 조금씩 낮춰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걸 위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들이 다시 구원받도록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씩
떼어서 귀중한 것을 그들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곁에 가난하고 내 곁에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희생하고, 예수님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본, 그걸 따르기 위해서 오늘 내 십자가 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속량을 가져오신다 이겁니다. 부활을 가져오신다 이거죠.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를 발로 밟고 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주의 집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들과는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속량이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예수님과의 결혼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혼인잔치로 괜히 비유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혼이에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속량, 부활, 결혼,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되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는, 희생하는, 사랑하는,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가져오시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심판과 보복이다. 심판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보고 해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그들을 여러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파키스탄에, 인도에 힌두교들 모여 사는 그런 곳들에, 중국에, 북한에, 여러분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죽여버려요. 아닌 것 같아요? 팩트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고 원수를 갚아주신 그 피 흘린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또 하나의 큰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먼저는 마음을 좀 너무 그냥 고집스럽게 완고하지 말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걸 좀 열어서, 예수님 한번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맛보세요. 이 일은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갈릴리에 이제 혼인잔치를 다큐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놓은
그런 영화가 지금 한국에 소개되려고 준비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갈릴리 혼인잔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갈릴리 문화인데 신랑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할 때 포도주에다가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잔을 이렇게 싹 내민다고 합니다. 그 잔을 받을지 말지는 놀랍게도 신부한테 전적인 결정권이 있어요. 그 신부가 그 잔을 받고 마시면, 그 포도주를 마시면, 신랑이 내민 포도주를 마시면 이 사람은 이제 한 1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정한 기한을, 그 약혼의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결혼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재현을 해가지고 다큐로 만들어 놓은 영화가 곧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당신 십자가에 당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담은 잔을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내미시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담아서 우리 앞에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와 혼인하기 위해서 나의 피를 흘려서 지금 너에게 청혼한다. 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절대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다. 여러분,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 청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고 마시는 것도 이제 나의 인격적인 결정이요, 판단이요. 그 잔을 마셨으면 마신 자답게 곧 나의 남편에게 합당한 신부가 되려고, 나의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가 되려고 신랑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바다. 그러나 만약에 어디하든지 죄로든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흔들려 있다면 보복의 날, 심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되도록 바로 오늘, 지금이라 하는 이때, 오늘이라 하는 이때에 여러분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보혈에 합당한 모습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의 그 희생과 사랑에 그걸 따르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겨운 나라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팔절로부터 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고 그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마지막 때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말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깝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여러분 이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나를 살피고 우리 공동체를 내 좌우에 만나게 하고 함께 두신 이 공동체를 살피고 함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함께 제대로 해가는 그런 신부들로 우리 백향목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